각자 살아온 삶이 다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생각이나 또 신앙 고백 그런 데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서.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우리 예수님 앞에서 이 간증은 누구나 똑같이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 바울의 놀라운 간증인데 로마서 전체가 뭐 바울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5장은 우리 교회사에서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루터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에서 다 뒤집어진 거예요. 굉장히 지금까지 아마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간증하게 한 그 사건과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이 가장 많을 거예요. 성경 어느 곳의 말씀보다도.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의 간증이 있어요. 그 동일한 간증이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가서까지도 하는 간증이 다 똑같은 간증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한 거하고 똑같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 믿고 제가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이건 누구나 동일하게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이 간증은 영원한 간증. 이 엄청난 간증. 이 간증만큼 파워풀한 메시지는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도 어떻게 보면 참 조용하고 참 슬픈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왜 그런지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때문에 죄인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린 죄인 되었죠? 아담 때문에. 우리가 저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그 교회 가기 싫어 아니면 누구 때문에 나 봉사하기 싫어 나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야기할 때는 제가 그거는 아담에게서 나오는 말이지 그런 말 쓰지 마라. 교회 청년들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지도할 때도 그랬어요. 청년들이 목사님하고 생각이 안 맞아. 청년들은 생각이 굉장히 좀 레디컬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 막 굉장히 의롭고 그런 데서 이제 혈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좀 갈등이 생길 때는 굉장히 대치하는 게 옆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그런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다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야. 나 저 장로님 때문에, 난 그 목사님 때문에, 이 교회 나오기 싫다. 때문에가 이 아담에게서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덕분에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덕분에는 누구에게서 나오냐면은 우리 예수님에게서 두 번째 아담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 우리 예수님 덕분에 아담 때문에 죄인 되었다가 예수님 덕분에 의인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간증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죄인 되었던 자신을 간증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의인 된 자신을 간증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1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 죄가 단수로 이야기됩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말을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세 번 했다 이런 죄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려갖고 내가 그걸 폭행죄로 해서 내가 감옥에 몇 번 갔다 왔다, 도둑질을 해서 내가 감옥에 몇 번 갔다 왔다 이런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이건 뭐냐면은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영향력. 그리고 죄의 그런 어떤 힘, 어떤 그런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가 도대체 무슨 죄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떤 죄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느냐.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아담의 죄에서부터 시작됐다. 억울하지 않아요? 아담은 나 얼굴도 몰라요, 우리는. 그죠? 근데 왜 아담의 죄가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담의 죄가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도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 포함되죠. 예외가 아니에요. 그 결과로 아담에게 뭐가 왔다? 사망이 왔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담 한 사람의 죄에서 사망이, 이 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면은 죽음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어떤 죄가? 거짓말하는 이런 거 말고 그 죄의 영향력, 그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죽음이 왔다. 사망이 왔다. 이 죄가 도대체 무슨 죄길래 그러냐? 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구분이 돼요. 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력, 이 죄의 영향력,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신이라, 신. S-I-N. 그런데 도둑질이나 이런 남을 해롭게 했던 그런 죄는 크라임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신은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였어요. 그리고 이 아담은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가 그 다음 태어나는 인간들에게 이 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전가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불교의 신체에 있는 어떤 그런 철학 교수인데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기독교는 뭐다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제가 들었어요.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 아담의 죄를 그 아이들한테 원죄가 있다고 그렇게 애들을 죄인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 사람은 철학가고 성경도 알아요. 그리고 불교에 심취해서 불교의 여러 경들을 읽은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 그렇게 똘똘한 사람인데도 무엇을 모르니까 성경은 알지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죄를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죄가 들어왔고 그것이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고 아담에게 온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었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의 사망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그 아담, 제일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대표 원리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어떻게 해요? 그를 대표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아담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아담이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 대표자, 약속을 지켜야 하는 그 대표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그 대표자의 지키지 않았던 그 약속의 영향력,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그 죄의 영향력, 이것을 우리가 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크라임이 아니에요. 그 교수는 크라임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신이 아니에요. 이걸 구별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그의 후손은 온 인류도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원죄 교리에 의하면은 숙명적으로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왜 짓는지 이해가 가시죠? 우린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요. 뱃속에 나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거짓말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 거짓말 해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은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 성경이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하는 문제는 이건 별개의 문제. 악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불순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태어난 우리도 죄인이 됩니다. 즉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요.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죄의 전가를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지를 바울처럼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야, 너희들 우상 섬기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때리고 자범죄 크라임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 야, 그거 너희들 몰라서 그런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크라임이 자동으로 오는 거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언제적 이야기인 줄 알아? 최초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아담에게서 시작된 그것이 지금 너에게도 영향력이 있었고 우리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가 누리는 환경은 나의 의지나 결정과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는 김해김씨 하고 싶어서 김해김씨 된 거 아니에요.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이거 결정하고 싶어가고 제 가운데 있는 이 신이 있다 보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 남자로 태어난 거 억울해. 나 여자로 살 거야.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그죠? 다 신에서 신. 그럼 몰라서 그렇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이 죄가 도대체 어떤 죄냐? 뭐예요? 죽음을 가져오는 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분에 대해서도 내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살고 싶으면 여자로 살고 싶고 남자로 살고 싶으면 남자로 살고 싶고 아니 나중에 개로도 살고 싶다 소로도 살고 싶다 나 소야 나 개야 고양이야 그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늘만 그렇겠어요? 신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에게는 이러한 죄들이 당연히 나타나고 우리 주변의 환경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놀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캐나다에서 캐네디언으로 태어나갖고 얼굴이 하얗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결정했나요? 내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가난을 저주하는 사람들.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뭐예요? 스티브 잡스는 그 많은 재산 두고 내가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아니면 빌 게이츠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빌 게이츠의 딸로 태어났으면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나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 가난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저 부자의 자녀로 태어나고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이건 내 의지나 내 결정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나 내 결정을 한 게 아니니까 나는 이제 내 의지와 결정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하겠다. 나는 지금부터 빌 게이츠의 아들로 살아갈 거야.
나는 우리 정재환 집사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싫어. 만약 호영이가 그런다면. 말이 되나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데서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그 신분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그 권리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결과에서 온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죄의 전가, 그 죄의 결과예요. 그 영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나 사이에 형성된 이 끊을 수 없는 관계. 15절에서도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고 16절에서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는데 그게 또 나한테 심판에 이르고 17절의 말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 말미암아 왕노로 됐다. 사망이 죽음이 왕노로. 그 죽음이 왕노로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 하나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병도 오고 전염병도 오고 그러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사고로 죽기도 하고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이 범죄를 해서 많은 사람이 그 자기 자식들이 또 정죄의 삶을 살죠. 또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누구 때문에 정죄하면서 다 살아요. 참 희한하죠. 때문에라는 이 단어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난 누구 때문에 없어요. 아담의 뿌리에서 나온 것은 때문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지금 이거 하나 간증하고 있고 두 번째는 덕분에 우리는 다 덕분에 내 남편 덕분에 내 아내 덕분에 내 자녀 덕분에 내 부모 덕분에 그 덕분에 이렇게 덕분에 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어디에서 오느냐? 죄인이라는 신분에서는 절대 그 삶이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 의의 신분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인류에게 죽음과 심판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아담과 같지 않은 다른 두 번째 아담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오실 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온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 인류를 어떻게 해요? 구원과 생명으로 몰아갔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거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멸망에서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이 사실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됐습니다. 때문에는 죽었고 덕분에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에도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아이고 누구 덕분에 누구 기도 덕분에 아이고 누구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덕분에 저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덕분에 그죠? 우리 목사님 덕분에 아유 우리 권사님 덕분에 예? 우리 장로님 덕분에 우리 집사님 덕분에 아유 우리 청년 누구 덕분에 덕분에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누구 때문에 하면서 사는 사람들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아담에게서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살아가는 그 비극의 삶이 그 인생에서 때문에는요 죽음으로 몰아갈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들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때문에에서 어디로 옮겨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덕분에로 옮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그 앞쪽에 좀 몇 절 앞당겨서 가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받았으니. 과거로 이야기해요? 미래로 이야기해요? 과거로 이야기하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옛날 습관이 있어갖고 죄의 뿌리에서 살아오던 그 때문에라는 그 정죄, 그 판단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 주장이 어디까지로 가냐면 야, 세례만 받아갖고는 안 돼. 할례까지 받아야 돼. 구원 받으려면 구약도 지켜야 돼. 아니 구약을 완성한 그 할례를 완성한 게 세례인데 둘 다 해야 돼. 이게 불안한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 그런 주장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거짓 교사야. 그런 가르침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주는 자는 아예 문 좀 박대하라고 그래요. 집안에도 들리지도 말라 그래요. 그 정도로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의 죄인 되어서 사망으로 된 우리가 이제는 의인으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그 삶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이 죄가 사망으로 가는 이 죄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던 내 그 신분이 그 죄인된 신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된 거지. 아니 자꾸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이렇게 전에하고 내가 별로 달라진 게 없어. 자기 생각으로 여전히 전에 거짓말했던 거 나도 지금도 아직도 나는 거짓말하고 있어. 신분을 왜곡하면 왜곡된 삶이 나옵니다. 교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동안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이제 마감하고 그 삶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삶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미래가 보이잖아요. 사망의 그 왕노릇 하는 데서 사망이 나를 다 주장했잖아요. 죄가 나를 다 주장해서 이제는 나한테 죄를 이길 힘이 생겼어요. 왜요? 나에게 사망의 왕노릇 했던 그 죄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그 마음대로 끌고 다녔던 그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된 걸 내가 믿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는 주인이 따로 생겼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예수님 나는 죄인이니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 이 말이 됩니까? 로마서 어디를 읽어도 그런 말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제발 나는 죄인이라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은혜 받은 죄인. 네, 은혜 받은 죄인. 근데 그 사람 내가 하도 저기서 좀 찾았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소리를 하나?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은혜 받은 죄인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신학적 근거 어디 자기가 말을 해요. 신학적 근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기가 인정을 해요. 그러면 신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을 해야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해요. 어디 말씀 인용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 지금 목회하고 있더라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럼 자기가 곡도 많이 작곡하고 그러는데 아니 요즘은 거짓 교사도 폼이 나요. 아니 이런 거짓 교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럼 사람들에게 팔로워가 막 있어요. 은혜 받았대. 은혜 입은 죄인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맞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천국에는 못 들어가는 고백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성경의 근거로 가져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십자가 못 박혀 우리가 죽었는데 은혜 받은 죄인? 아니, 은혜 받고 우리는 의인됐지. 죄인 죽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죄가 남아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문제는 크라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신의 문제예요. 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크라임의 문제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의 문제입니다. 죄인된 신분에서 죄된 삶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의인된 신분에서 의인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자꾸 자기의 그 의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어떻게? 나는 아직 구원 받으려면 멀었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도 내가 결정하나요? 우리가 왜 은혜라고, 오늘 죄가 더한 것을 왜 은혜라는 게 나오죠? 우리가 죄된 그 왕노릇하던 그 죄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가고 그 죄의 삶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을 내가 거기서 용서받은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나니까 주님,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죄를 그 십자가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구원해 주셨사오니 제가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죄의 신분에서 할 수 없었던 인간이었어요. 오늘 이 예배도 죄의 신분에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인간. 때문에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기 쓸 자가 누가 있습니까? 때문에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의 그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 사망으로 가야죠.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시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자신과 모든 인류를 죄인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죄인된 그 삶이 어떤 건지, 정말 내가 이 죄인된 삶이 사형에 속하는 삶이 있어요. 그 사형에 속하는 삶을 두고 바울은 십자가에서 이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나서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모든 죄가 사형에 속한 죄였어요. 이제는 뭐까지요? 자범죄까지. 거짓말도. 심지어 로마서 1장은 눈을 헐키는 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째려보는 거. 내가 미워갖고 째려보는 그것까지도 사형에 속하는 죄더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 이야기. 이게 의인된 신분에서 나온 삶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은혜와 생명의 권세로. 자, 죄와 사망의 권세. 이거 정말 우리를 얼마나 지겹도록 미혹하느냐 하면 믿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저녁에 잠잘 때 되면 너 믿음 있냐? 구원의 확신 있냐? 구원 받았냐? 이러면서 자꾸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너 아직 너 거짓말했잖아. 아직 죄인이잖아. 계속 우리가 그렇게 거의 다 99%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이 말에 속고 살아요. 99%.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속고 사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이단 종파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구원파예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한번 이렇게 쿡 찔러 보면은
성경의 말씀을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당신은 어떻게 죄 용서 받았습니까? 구원파에서 물으면 몰라요. 죄 용서 받는 것에 대해서 몰라요. 아담의 그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물으면 몰라요. 오늘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받은 건데 왜 자꾸 예수 믿는 나한테 딴소리 하냐고 우리가 그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사람들이. 의인은 맞는데 저는 아직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그럼 그 사람들이 이때다 하고 공격하죠. 그게 어떻게 죄 용서 받은 거냐고. 할 말이 없어요. 과거 나에게는 죄와 사망이 나를 좌지우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했고요, 불안해했고요, 걱정했고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발 뻗고 못 살아요. 내일을 걱정하면서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그건 다 뭐 때문에요? 죄와 사망이 나를 주관하고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불안해하느냐? 미래에 대한 불확신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잖아요. 우리는 똥을 죽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가는데, 천국 가는데. 이번에 팀 켈러 목사님이 3년 동안 췌장암 투병하면서 그분이 73세인가 5세인가 그래가 지금 하나님한테 갔는데 얼마나 감사함으로 갑니까? 예수님한테 가는 나를 나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으니까 내 생명을 연장시키지 말라고. 그냥 투병하다가 가셨어요. 우리 황윤 집사님은 어땠나요? 장례식 날 우리 찬송 뭐 불렀죠? 그분이 장례식 날 슬픈 거 부르지 마라 그래갖고 기쁜 날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에서 나온 그 시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과연 그런 고백과 그런 신앙이 가능할까요? 덕분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때문에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초대교회가 그 은혜로운 교회,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성령이 임재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첫 교회는 은혜로웠지만요. 그것도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 또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여러 교회들이 문제들이 생겨요. 그 교회들 안에서 다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네 파가 있었어요. 바울파가 있었고 예수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그죠?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이 파들이 전부 다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다 누구 때문에 이야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같아요. 교회 옮길 때 다 누구 때문에? 대부분 목사 때문이에요. 저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요? 뭘 그렇게 잘못했죠? 아니 솔직히 대놓고 누구 때문에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대놓고 말 못하고 목사 때문이래. 아니 뭐 목사는 여기서도 두드려 맞고 저기서도 두드려 맞고 그냥 길 가다가 뒤통수 한 번 맞는 기분인 거예요. 자, 제발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이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회 다니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봤죠. 우리 교회만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어떤 교회든.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때문에 또 옮겨요. 때문에 또 옮겨요. 그거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아담의 그 죄의 뿌리에서 나온 그걸 몰라요. 그 죄의 영향이요. 그러면서 나는 거짓말 안 했다고, 나는 도덕적으로 괜찮다고, 난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게 그게 맞나요? 죄의 문제 해결 못했어요. 때문에 문제 해결 못했다는 거는 이 죄의 뿌리 신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뭐가 구원받은 거예요? 누가 그런 걸 가르쳐줬어요, 성경이? 그런 말씀 없어요. 교회를 내가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평생을 다닌다.
이 시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제발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은요. 그냥 나 때문이라고 그러세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을 죄인 만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성도들 누구 때문에?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이죠.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죄의 사망의 권세가요. 얼마나 우리 삶을 지배하느냐 하면 로마서 1장 28절 32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 곧 모든 불의 이게 죄에서 나온 거잖아요.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아니 수근수근하는 것도 사형에 속해요. 비방하는 자도 사형에 속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사형에 속해요.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정의 없는 자도 사형에 속하네. 무자비한 자, 자비가 없는 자도 사형에 속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일. 끼리끼리 유유상종. 자기만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해서 못 받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어떤 정? 하나님의 정으로 믿는 사람이지 이 사탄에게서 전에 제 뿌리에서 나온 그 정 가지고는 내한테 좋으면 그 사람 좋은 거지 그것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간다. 바꿔야죠. 그 사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씀을 제대로 이야기해서 그건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거기에서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가르쳐야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는 내 속에서 그것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비참한 삶, 사형에 해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아, 진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게 다 사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보니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17절 말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살리는 일을 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는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사는 기분이 힐링이 돼. 근데 어떤 사람하고는 이야기하고 나면 막 두통이 오고 막 내가 힘들어져.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나도 살고 당신도 살리는 거예요. 당신 덕분에 내가 살고 내 덕분에 당신이 사는 것. 이것이 은혜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21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자, 이제 나를 왕노릇하는 게 뭡니까? 때문에가 왕노릇해요? 덕분에가 왕노릇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는 건 안 돼요. 그죠? 나로 말미암는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봐야 거기서 사형 선고 받은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 삶이 죽어. 그 왕노릇하던 삶 로마서 1장 23절 28절 그 삶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거 죽고 나서는 그것이 나를 왕노릇하고 그 죽은 것이 나를 어떻게 주관할 수 있나요? 그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이런 왕노릇하는 주체가 달라졌다는 이야기. 믿으시죠? 과거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나의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은혜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주인이 마귀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배운 게 뭡니까?
은혜 안에서 내가 배운 것이 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와, 십자가 앞에 가니까 회개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어요. 사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나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믿음과 은혜 안에서 이 생명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너무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 또 있어요. 예레미야가요, 눈물을 흘리는데 분노를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면 그래요. 우리 심정이 그런 거예요. 분노가 미워서 분노가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그 의의 분노. 그리고 또 그런 눈물이 있어요. 그 회개에서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의 눈물이 또 있어요. 감격의 눈물이 있어요. 구원의 눈물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그런 감사의 눈물이 있어요. 감격의 눈물이 있어요. 생명의 눈물이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눈물을 주셔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더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받은 은혜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다 그랬어요. 그 은혜의 눈을 뜨고 의의 종 되어서 은혜와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